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온 세상에 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덕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진짜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주신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감사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자꾸만 이제 반복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죠. 다 맞추지 못하고 그 인사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어떤 감사의 인사를 했느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너희가 그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나에게까지 모든 교회에 전파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로마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것이 무엇이라 말씀 나눴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그 복음을 잘 지켰더니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좋은 소문이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믿음 생활 잘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죠. 정말 온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더 좋은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참 믿음 잘 지켰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온 너희 로마 교회여,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는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라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9절에서 오늘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너희와 함께 나누고자 하니라. 내가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받았으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희와 그것으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믿음의 열매를 맺자.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가고자 한다. 그동안 길이 막혔지만 나는 너에게 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는 너에게 가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로마 교회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여기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너희의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죠.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너희가 잘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실 거야. 내가 기도했음을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더욱이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 더욱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그 은사와 은혜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 또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한 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빨리 만나서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그 은사들을 자신이 체험한 그 성령의 경험들을 전달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너희도 성령 충만하냐? 너희의 이야기도 해주려. 나도 이야기하겠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하자. 그렇게 간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다라는
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은혜는 나누고 싶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알리고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저 평소에 말이 없던 아이도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중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집회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등부 아이들 참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또 그 아이들 중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방언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방언하는 아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아이들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에게 찾아온 거죠.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교육전에서 했으니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입술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입술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말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은혜 받은 것, 이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막 알리고 싶고 궁금하고 전하고 싶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정말 말 그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의도치 않은데 입술이 열리고 정말 알 수 없는 말로 나오는 것이 자기가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놀랍고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자신의 뜻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도 없고 자꾸만 성령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방언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면서도 그것이 은혜로 이 아이가 여겨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아이는 집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아빠 나 수련회 가서, 엄마 나 수련회 가서 방언했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 이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렇게 자랑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이 성령 체험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들은 못 받은 아이들은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전하고 나누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눌 수밖에 없고 나눠야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자기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로마 교회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고 그 로마 교회에도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가장 먼저는 내가 잘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넘쳤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 내 찬양을 받아주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도 터져 나왔어.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가장 잘 아는 건 나죠. 내가 은혜 받은 건 내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받은 은혜, 내가 오늘 이러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자꾸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야지 그 은혜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그 은혜로, 그 순간의 은혜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내가 잘한다고 그랬죠. 누가 또 아십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얘가 은혜 받았구나. 또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압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사단도 아는데 사단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요. 네가 받은 거 그거 은혜 아니야. 그냥 이 분위기에 취하는 거야. 그냥 어쩌다 이상한 말 한번 나온 거야. 그거 방언 아니다. 잘 생각해봐. 방언 아니지?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할 수 있어. 지금 한번 해봐. 안 나오잖아. 그건 은혜 아니야. 하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내가 받은 지금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이 찾아와서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내가 은혜에서 멀리 떠난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게 은혜를 주었어.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찬양에 너무 기름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과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은혜 받았다. 이러이러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은혜 받았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겠죠. 이 사람은 왜 이러나? 평소에 안 그러더니 이상하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그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야, 얘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나 보구나. 얘 정말 성령 충만한가 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는 그들에게서도 그 은혜 받은 것을 듣는 자들에게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펴져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받은 지금의 은혜 자랑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은혜 받았던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간다. 나는 은혜 받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였더니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음에도 그것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복음도 증거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은혜라도 정말 남들이 보면 에이 그런 게 뭐 은혜야 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거든요. 작은 은혜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냐 은혜라 그게 무슨 은혜냐 핀잔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나누다 보면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운 기적으로 더 많은 간증거리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빨리 가서 나누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싶다. 그러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한 생각 아닙니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그들에게 달려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죠. 기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를 그리고 더욱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전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12장에서 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때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방문하고 싶은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받은 은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나누고자 그들에게 가고자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처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이유는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주 안에서 함께 힘을 다하여서 힘을 얻고자 로마 교회를 내가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서로 사람들이 서로 교우들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받는지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통해서 같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나눔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교회 오지 않아도 같이 예배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 내 스스로 잘 성숙하게 만들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믿음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른 작은 불꽃 하나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닥불을 피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새 모닥불을 지피기 원한다면 장작 몇 개만 펼쳐 놓습니까? 아니죠. 많은 장작을 또한 준비해 놓고
모두 많은 나무들을 겹쳐 놓아야지 그 불도 강하고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 몇 개만 펼쳐 놓으면 불은 금방 붙겠죠. 그러나 금방 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닥불을 잘 태우고 밝히려면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연약해집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서로 모아지고 연합해야만 믿음 생활이 잘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서로를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랑방별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또 남녀 선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자꾸만 모여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고 밖에서도 모이고 다른 곳에서도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다른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성도들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자신의 믿음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 또 이 성령의 은사도 함께 나눌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빨리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시면서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당신 그러면 아는 거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그들도 외롭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외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합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도 외롭습니다. 목회자도 뭐 남들이 보면 목사님 되시려니까 믿음 생활 참 잘하셨겠지,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겠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겠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외롭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해주고 못할 때는 욕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계시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함께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바로 나의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내 옆에서 오늘 사랑의 주님이 같이 옆 사람과 손잡고 했잖아요. 내 옆에 계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나? 뒤에도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시나? 이미 다 확인하셨죠? 뭘 또 돌아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저기 멀리 떨어진 분들, 저쪽이 이영국 장로님 앉아 계시고 저기 김지영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최 권사님 앞에서 항상 반주하시는데 서로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오늘 주신 말처럼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오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서로를 그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듣고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고, 만나서 무엇하려냐?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고,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은혜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또 같은 성령의 은혜와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각각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